수많은 아버지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머니의 권위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향한 이 헌신이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가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목회 8년이 되던 어느 해 사랑으로 양육한 5명의 제자가 교회 중직들과 함께 찾아와서 교회를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시도는 실패하였으나 목사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더 목회할 힘이 없고 그 교회에 머물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교회에 계속 머물게 되었는데 1년 후에 250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길다, 지루하다며 온갖 비난과 공격을 하였지만 이때도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교회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메가더 목사는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메가더 목사가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갈 곳이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게 갈 데가 없는 것도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게 최악의 순간이야, 내가 제일 불행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서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어려움만 주시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지? 갈등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여러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중심으로 분당과 분파가 이루어지는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절대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이는 바울파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아볼로파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사는 한국 교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수도 셀 수 없는 교단이 생기고 신학교가 세워지는 현실에 우린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치유책으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또한 인간은 누구나 공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터에 공력을 세우느냐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공력을 재물에다가 심기도 하고 또 명예에다가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다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 터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터를 잘못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듯이 세상에 세운 공력은 심판대의 때에 모두 불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세상 것 위에 공력을 세우는데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얻게 될 때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게 될 때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은 그 수고와 그 상급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가는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잘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고린도 교회 분쟁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공력을 찬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방송에 나오면서 성도들이 어떤 목사는 능력이 있어 대단해 이 겉푸짐만 보고 외형만 보고 대단해 하면서 그 목사를 추앙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동력자, 목회자를 추앙하는 무리들이 생기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교회 안에 분쟁이 시작됐단 말이죠. 분쟁의 중요한 요인은 사역자들이 위대한 인물로 부각하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지만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운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하고 바로 알아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영적인 복이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교회를 세우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자기가 능력이 있어 교회를 통해서 뭐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자신에게 아무런 공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모든 일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가 풍성했던 데는 하나님의 영향력,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고린도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했던 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은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쓰여진 것이다. 교회의 터는 어느 누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은혜 가운데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 역시 개인 사역의 절대화를 찬양하는 데서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후면에 역사하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대단하다. 우리는 사람을 높일 때 문제가 생겨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 사람을 따라가려고 할 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도자를 따라가도 문제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의 지도자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지도자를 내 마음에 더 소중하게 품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자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사람을 품는 것, 예수님을 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떤 사람이 좋은데요, 세상 사람을 좋다고 교회 안에서 말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중요한 분이라고 자꾸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 사람이 좋더라, 그 사람 쓸만하더라,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늘 우리 이런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그 약속을 따라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자꾸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은 얼마나 죽은 사람을 사모하고 있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죄다 말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도 뭐 하지 말아요? 최고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가 엄청난 교회를 켜도 그 교회, 그 목사가 최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은 다 최고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잘못된 사고가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는 자가 가장 소중한 지도자예요. 이렇게 오염해가지고 딱 포장해가지고 달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만든 지도자도 책임이 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건 나쁜 것이요, 그건 좋은 것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지도자가 가장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지도자가 아닌지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지도자가 가장 소중한데, 우리는 자꾸 외형에다가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형에 기대다가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을 알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교회 지금 목사님도 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서 사임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을 너무나 추앙하다 보니까 막 성도들이
막 몇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이 관계를 맺어보려고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만 보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것.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저에게 물으라고 말씀했어요. 예배 끝나고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 전한 건 아닙니까? 질문하세요. 저도 실수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올바른 말을 하는 지도자는 매도시켜버리고 올바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렇게 슬슬슬 긁어주는 사람을 최고로 여긴다면 우리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른 말을 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꼬이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하시면 제가 하는 말이 핵심을 찔러서 바른 말을 하시구나 알 텐데 성경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거 지 잘났다고 한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말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안 열리면 자꾸 외적인 것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11절에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렇게 세워진 교회 위에 다른 터를 닦아준 다시 지금 바울이 세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다른 터를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이 교회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9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를 고백하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 공동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교회의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이라고 주장하셨어요. 머릿돌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근본이시며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도 철저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역시 관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교회의 몸과 지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절 보세요. 모든 것이 팔다리가 머리에서 지시를 하면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이 몸의 핵심은 뭐냐면 머리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다라고도 하는데 모든 지게 지시 체계의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뭘 움직여라, 막어라, 뭐가 날라오니까 피해라. 이 모든 것이 머리에서 판단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주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유기체의 교회가 움직인다면 결코 분쟁이 일어날 거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터를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것도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 외에 천하에 이 인간을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원받는 이들의 신앙의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결국 상처를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교회의 터는, 교회의 모든 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지도자 보고 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귀하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도들의 공력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님의 터 위에 금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은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로 집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네.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난, 이제 세워진 것이 보여질 때가 올 텐데 그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이제 나타나서 그것이 올바른 공력인지 바르게 세운 것인지 불로 심판하신다네. 불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해 볼 거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한다는 거예요? 불로 다 공력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초를 유일하게 하나라는 사실 잊지 말고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죠. 이 외에 만세 부동의 기초는 전혀 없습니다. 이 터는 어떠한 환경에도 이동되지 않을 것이고 만물이 모두 파멸돼도 돌아가지 않고 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토대는 물론 이 터이며 사회의 토대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이 사회도, 나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 우리가 학교에서 자꾸 진화론을 보이다 보니까 뭐 변화돼가지고 진화돼가지고 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잘 세워놨는데 영원토록 가기를 원해서 다 사람들이 세우잖아요. 팍스 로마가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들은 영원하길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팍스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바탕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공적을 쌓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이 교회를 보내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심는 대로 내가 다 거두어서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보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근데 어이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새벽에 밖에 나와서 어디 교회로 기도하러 갈까 하는데 하얀게 십자가 탑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저 교회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교회 등록하고 이제 열심히 섬기겠다고. 갈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깐다. 그래서 간다는 거.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말을 하고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왔으면 까든지 말든지 뭐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죽어야 돼.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묻혀야 돼.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나도 죽어도. 근데요, 갈 때는 상대방을, 올 때는 그렇게 말하고 갈 때는 비판하면서 가. 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올 때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대단히 믿음의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꾸며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 성도가 완전히 시험에 빠져가지고 퍼져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은 그 마음의 밭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 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30년 만에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내 옆에 여기에 검은 점이 하나 툭 튀어나와 있더라는. 그래서 이분이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30년 만에 여보 언제 검은끈 것이 옆에 붙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처녀 때부터 있었어요. 처녀 때부터 있었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점이 점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검은 점이 하나 톡 생긴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변하면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뭐 하세요? 그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목사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딱 평가를 해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불평을 하니까 왜 그럴까 해보면 그 삶을 딱 들여다보면 다 나와. 저분이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는 막 믿음이 있는 척하고 막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음 좋은 척 했는데 실은 그 안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이 어느 날 마음이 식어지니까 불만이 토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수많은 불만을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하는데 이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이제 분열이 생기게. 저분이 좋더라. 저 목사님이 좋고 저분은 안 좋아. 이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쟤는 좋고 쟤는 안 좋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냐고요.
매우 위험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판단을 해야죠. 그러나 성경적일 때는 우리가 판단은 조심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어진 공적의 기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어떤 사람은 금같이 세우는 거예요. 소중하게, 금처럼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하게 여겨 세웠더니 주님이 보시면서 금처럼 여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를 은처럼 여기면서 섬겼더니 은처럼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금같이 소중하게 여기느냐, 은같이 여기느냐, 지푸라기같이, 아이고, 안 가도 되고, 목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느냐. 목사가 뭐라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대답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요. 자, 이 교회가 누구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졌는데 누굴 바라봐요?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는 바라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사람 보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5년 지나고 10년, 20년 가면서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신자예요. 할렐루야.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 시험에 드는 사람은 기도해 주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게 될 때 자꾸 세상의 헛된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드디어 모범을 보인 자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인 사람들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잖아요. 자, 나라에다가 누구의 사람들에게다 어떤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막 이 텔레비에 대해서 특필해 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해야 상급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나라에 내가 땀을 흘리고 해가지고 수백억을 수천억을 갖다 줘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나라에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 이름이 돼서 특별해서 나라의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왔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렸더니 그것을 받고 그들이 저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했어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야 내게는 상급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바르게 교육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고 팔아야 되는 교회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헌금 돌려주시오. 왜냐하면 사람 앞에 한 거니까. 소송해도 교회 공동체 하는 것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몇 년씩 교회에 막 난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몇 년 해봐야 못 이겨요. 왜냐하면 종교에 자기가 신앙으로 드린 것은 결코 법에서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런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력이 이렇게 반드시 드러나는데,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공력을 쌓아야 하나? 그래야 내게 좋은 상급이 되느냐? 첫째는요, 올바른 기초 위에다 세워야 돼.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철근을 깔고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기초를 쌓듯이 영적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단단한 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세워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터를 쌓아두었고 닦아두었는데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 세웠는데 그 위에다 다른 터에다 세울 자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터를 준 적이 없으니까.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터를 잘못 닦아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단단한 집도 다 허물어져 버려요. 허물어져요. 우리는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곳에서 이미 우리는 위해서 다른 사람이 터를 닦아 놓을 수도 있고, 아직 터가 안 닦여졌어. 우리 교회 같으면 아직 터가 제대로 안 닦여진 거잖아. 터가 잘 닦여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적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수고한 거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즈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기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게바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시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우리의 공적을 자꾸 쌓아가야 되는. 두 번째는요,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에 따라 기초를 세우고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자는 그 설계를 따라 기초와 건물을 바른 규모로 세워야 좋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건설사들이 빼먹어가지고 건물이 허물어지고 막 그런 난리잖아요. 그죠? 허물어지고. 자, 이 설계도대로 하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설계를 하면서 무너지게 설교한 사람은 그건 아주 생각이 나쁜 사람이고, 일반적인 모든 설계사들이 설교하면 100층을 올려도 결코 무너질 수 있으면 안 되는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도가. 그런데 뭐 한다고요? 건설사가 빼먹는 거예요. 철근을 10mm 넣어야 되는데 8mm짜리로 바꿔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날 힘에 붙여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광주에서 아파트가 흘러져 내렸잖아요. 예를 들어 이 세면을 붓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나야 단단하게 굳어요. 그런데 2주 전에 또 되기도 전에 위에다 올리고 또 올리고 하니까 굳어지기 전에 올려니까 물어 내려버린 거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뭐 해자면 튼튼히 기초를 세우고 설계도대로 했더라면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라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근데 듣기는 들어. 그런데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신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건성으로 자꾸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건성의 건축물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꾸 신앙의 건축물들이. 그러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인내하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그러고, 너희가 건축을 해가는데 건물 짓는데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뭐 할 때로 잘 굳어지도록. 그래야
또 위에 층으로 올라가고 또 위에 층으로 올라가야 안 무너져요. 안 기다리고 그냥 성질대로 해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고 살고 이건 내가 좋으니까 먹고 이 말씀은 안 좋으니까 싫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많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편식이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래서 골고루 먹으라고 늘 말하잖아요. 모든 이 음식에는 골고루 먹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자꾸 편식을 하게 되면 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지금은 인내하라고 하니까 인내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나 내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세 번째는 좋은 재료를 써야 돼요. 좋은 재료가 뭘까요? 여러분, 좋은 재료가 뭘까요? 가장 제일 좋은 재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세상으로 말하면 좋은 재료란 말은 설계도에 나와 있는 재료를 쓰는 거예요. 튼튼한 재료. 재료를 쓰라 그랬다고 그 철근이 들어가야 될 때에다가 플라스틱을 넣어버리면 잘못된 이 재료를 쓰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철근을 넣으라고 했으면 철근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세면을 부으라고 하면 세면을 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워가면 온전한 건물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축한 건물은 뭐 하는 일이냐면 준공이 되면 자, 절 보세요. 건축을 지을 때 그 건물을 남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비트를 설치해. 비트가 뭐예요? 거푸집을 딱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거푸집을 없애야 되느냐면 완공이 되면 거푸집을 비트를 전부 다 제거해야 돼. 제거하면 집이 이제 보여. 건축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건축물이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비바람이 불고 화재가 나고 하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지어졌는지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지진의 7.0까지 버틸 수 있는 이 바닥 공사를 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0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세하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바닥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는데 안 보여. 땅속에 해놨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가 알게 되면 지진이 한번 쓱 흔들어주면 그 건물이 진짜 바르게 양심적으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다 드러나게 돼. 드러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공력이 언제 시험을 받느냐?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을 쌓은 크고 작은 일들이 그날에 반드시 공력이 다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거푸집을 다 꺼낸 날이 어느 날인지 몰라.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바르게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주님이 우리의 거푸집을 딱 끄집어내고 시험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 지은 것이 어떤 모습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어진 신앙의 건축이 누구든지 최후의 평가, 시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안심할지 모릅니다. 가로막은 이 비계가 딱 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자가 왜 세워지냐? 감리는
그 안에 내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감리예요. 감리자들이 그래서 건축물이 잘못되면 누가 또 이 건축업자도 잡혀가지만 감리자가 잡혀 들어가는 감리사. 분명히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돈 받고 슬쩍슬쩍 넘겨주는 그런 감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감리회사는 또 문 닫을 일이 생기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반드시 책임져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렸고 너를 구원했는데, 근데 이제 다음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하여튼 여러분 튼튼한 집을 지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운 공력이 통과되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절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다 지어놨는데 시험을 딱 했더니 시험에 봐가지고 합격했으면 상을 받고 이 합격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하는데 상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상급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주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누릴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상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상급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집을 건축하고 믿음의 집을 건축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뭐하죠? 바람이 불고 이 불의 시험이 오게 될 때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집을 짓고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 그런데 무너지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똑같이 받기는 받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받는데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했으니까 다 공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어떤 사람 공력이 많아서 큰 상을 받는데 공력이 없어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자 그날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문제가 생겨서 그는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시겠다고 미리 누구에게 말해?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자, 절 보세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종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저가 하는 얘기가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성경을 잘 모르면 세상의 지도자하고 교회 지도자를 동일시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말씀해? 심판하시겠다고 누구에게 말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세상 사람 심판한다 그러면 몰라. 지가 누군데, 지가 뭔데 나를 심판한다고 말해? 근데 아브라함은 금방 알아들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금방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하지. 제가요, 우리 애은이한테 아무리 말해도 쟤는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아무리 말해도. 그런데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금방 알아들어. 그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말한다고요?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한다니까요. 심판하시기.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것을 주의 종으로 하여금 뭐하게 너희가 말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거니까 미리 심판을 한데 그날이 있으니까 나의 종들아 너희는 이 말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해라. 심판하시겠다고 한다고. 누가?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해라 하고 계속해서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주의 종들에게 말해. 설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본문이 다른 본문 준비했다가 또 이 본문을 바꾼 거예요. 어버이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설교 오늘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 설교를 걱정해야 돼. 무슨 설교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설교는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말하다 보면 막 하나님이 막 입을 열어 말하게 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적인 교통이 안 이루어지면 목사님은 뭐 세상 얘기나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다른 말 하고 싶은 거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얘기나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워놓고 막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 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설교에 온 거 준비하잖아요. 지금 10장, 20장 막 하다가 이제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한 5장 정도 A4에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쓸 때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욕도 쓰고 막 그러듯 하나님이 그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그 일꾼에 대한 책임을 또 물어요, 일꾼에게는.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만 서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쳤느냐, 가르치지 않았느냐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험난할 때 저런 세상을 절대 따라가지 말고 저런 세상의 지도자는 반드시 파멸하는 지도자고 잘못된 지도자라고 말하도록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런 지도자는 따라가면 망한다고 말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바른 지도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도전이 많이 받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세상 보고 있다 왔잖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바라보고 살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막 세상 일하고 사는 사람이 바라보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괴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해해요. 자, 절 보고요. 일주일 내내 인터넷만 뒤져가지고 막 인터넷 세계만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만 막 듣다가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그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지.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만 돌아다니는 사람 세상 생각으로 꽉 잡혀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까 그래 아버지의 기도, 그 제가 딱
어느 목사님 보내왔는데, 보는데, 내 그 지도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내게도 많이 있어서 동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아버지는, 좋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다 과감 없이 말씀해 주셔요. 할렐루야. 좋은 것만,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좋은 것만 먹이지 않아요. 뭐 주냐면 골고루 영양분이 있는 것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공력이 드러나는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다 앞으로 일어나 그날에 타지 않는 것과 타는 것이 있다. 금과 찌꺼기가 구분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공력은 시련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터 위에 잠깐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건축대 잘 됐다고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와 상부와 구조가 엉터리로 되는 것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 약속하여 그 심는 대로, 그가 믿음으로 심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심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금같이 심으면 여러분이 금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풀같이 심으면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엔 상급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믿음의 상급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미련을 잡고 두게 되면 하나님의 것에 이 축복을 놓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금방 10년 지나가요. 금방 30년, 금방 50년 지나가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옛날에 불교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어요. 죽은 것으로 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불교에서는 미래가 있다고 말해요. 미래가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순회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개같이 거지같이 살면 이 동물로 태어나고, 땅에 살면서 이 천사같이 정말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잘 살면 태어날 때 좋은 동물로 태어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불교에서도. 그리고 이 살면서 그냥 거지같이 살면서 막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이 나중에 태어날 때 사람들로부터 발로 치이고 그런 동물로 태어나서 그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영원한 세계로 간다고 불교도 바뀌었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왜? 기독교 닮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한 세계가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기독교를 지금 바로 믿는다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좀 멋지게 하면 더 좋겠는데,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좀 다 멋지게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팍 들어오도록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왜 제가 드라마를 가끔 보냐면요, 드라마를 보면은요, 참 연극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가짜인데도 진짜같이 해. 진짜같이 이 드라마, 그래 막 사람들이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진짜같이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진짜 사랑인데, 그래서 주의 종인 내가 막 이렇게 진짜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냥 표현해는 보지 못한 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늘. 세상에 연예인 배우들은 가짜도 그냥 사람들의 눈물을 쫄쫄 흘리게 만드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를 이렇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워요.
그래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저기 하나님을 잘 드러내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성령님을 정말 멋지게 드러낼까?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소중해지기 바랍니다. 남이 예수쟁이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라고 했다고 야 이 새끼들 나를 우습게 여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쟁이라고 여러분 보면서 예수쟁이라 감사합니다 그래. 왜?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 거의 닮아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돼야 돼.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 우리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